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무엘하 우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다면 꼭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골리앗을 만난 때가 아닐까. 또 하나는 밧세바와의 사건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다윗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뻔뻔한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나눴죠. 지난주에 다윗은 정말 뻔뻔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윗의 의도대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혼인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에는 그냥 잘 마무리된 것 같지만 이 일을 하나님이 보셨고 11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11장 2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12장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그 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조치는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나단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보냈다, 보내시다 이 단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11장에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11장에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내니. 그리고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궁궐을 거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지요. 11장 4절에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보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이하에 보내면, 보내라, 보내니. 이 보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은 온통 무엇이 있냐면 다윗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쥐고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을 채워내고 그리고 그 일들을 덮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덮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범죄를 이루기 위한 권력의 그리고 계략의 결과였고 다윗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휘두르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도권을 다시 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드러내셨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이 이야기에 이어지는 다윗의 회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정말 베개가 젖도록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또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이제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에, 또 우리의 열정이 있기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면서 회개하는 다윗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길, 그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고 만드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말고 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죄의 뻔뻔함입니다. 다윗 역시 그 모습을 보여주죠. 나단이 찾아와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그 이야기 내용이 있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게 아니라 무엇을 잡았어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크게 화를 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부자 잡아와서 죽여야 된다. 이어지는 본문 보면 뺏어간 양에 대해서는 몇 배? 4배를 갚아야 된다. 이것은 율법에 근거한,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율법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마음에 정의감이 불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그 부자가 누구냐? 잡아와 죽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감도 불타고 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율법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그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이야기라는 것 생각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로남불, 이게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이렇게 되죠. 마음의 부패함으로 인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잣대를 내게 먼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청중과 목적이 내가 되어야 함을 잊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할, 죽여 마땅한 그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서면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죄와 비참함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들을 때에 어찌 보면 5, 6절에서 머물게 됩니다. 다윗처럼 말씀을 읽고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찾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그 의미를 찾아내고 감동의 수치를 찾아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적하는 내 죄는 깨닫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우상, 복음과 종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감동이 있고 칭찬해드리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고 긍정의 힘을 선포하는 메시지, 이것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를 깨닫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입니까? 저도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엄청 혼나고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좀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의사들이 좀 친절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요. 공손하고 원하는 대로 환자가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맞습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금을 진단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때로는 설득하지만 때로는 혼을 내는 그 의사, 여러분 어떤 의사 앞에 치료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구원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나단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하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9절을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궁극적인, 그 사람의 구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겼고요, 우습게 여겼고요, 기억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7절부터 나오는데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아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다가 죄를 범하고 죄를 만나고 죄에 무너지는, 죄에 굴복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의 이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무릎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말씀을 분석하고 심지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문맥까지도 다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지만 결국 내 안에 뿌리 내린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죄악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머무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전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다윗의 이 범죄함이 그 나의 범죄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성도 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야, 오늘 말씀 기가 막히게 은혜 받았고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자, 근데 아쉬운 게 있어. 뭡니까? 이 말씀 들어야 돼. 김 집사가 오늘 안 왔어요. 야, 김 집사가 오늘 왔어야 되는데, 야, 그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이 안 왔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고백,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뒷모습을 가진 소리치는 군중들이라는 그 사실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나단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무릎을 꿇죠.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멘으로 나아가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잘못이나 실수가 또 우리보다 더 덜했던 사람, 그래서 위대함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문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게, 아니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왕이 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 있는 말씀 본문이 시편 51편입니다. 수요일날 오셔서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 또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그 말씀 중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회개와 탄식과 눈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눈물, 이 시간, 이 탄식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하고 약한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탄식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고 어물쩡거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내게는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죄를 피하기도 하고 죄와 싸우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내가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정말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이제 구약에서 시작하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많은 사람들, 다윗까지,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까지 믿음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굳이 왜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며 두 번이나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정말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싶으면 그 이야기 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윗도 위대한 왕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다윗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찬미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을, 그 위대한 왕 다윗을 드러낼 때 뭐 이 이야기 정도는 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정말 그의 범죄를 기록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멈춰선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던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야곱도, 그러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고, 기다리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삶들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죠.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받았지만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누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왕이 되기 이전의 고난보다 왕이 된 이후,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자녀들의 문제와 그리고 왕가의 문제,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세월이 얼마나 눈물의 세월인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그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주 동안 계속 본문 읽고 11장, 12장 읽어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단이 참 부러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단. 다윗은 왕인데 그 왕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담대함, 참 부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한국에 오서 하시면서 강조했던 게, 강단에서 죄 이야기하지 말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죄가 이야기될 때 죄를 상처로 바꿔라. 그리고 회복을 더 강조해라. 이런 강의를 했던 내용을 듣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죄의 이야기를 줄이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줄이고 복과 그리고 긍정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 회복의 이야기만 전하면, 재미있는 예화도 좀 섞어가며 그렇게 설교하면 좋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빠진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의 설교도 있고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설교도 분명히 담겨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들을 가만히 모아서 거기서 핵심을 뽑아보자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는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죄인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돌이키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길을 위해 서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멘으로 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도 부럽고 다윗도 참 부럽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보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은 지식으로만 우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야 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한 번 더 깨닫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여기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서부터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작정하며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이 전한 말씀들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순종의 걸음을 보태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 말씀, 이 설교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완료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암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주중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올 한 해 읽어가자고 작정하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야 하니까 읽는 것, 또 예배에 왔으니까 온 것,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보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완료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말씀에 반응하며 아멘하며 내가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